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서기관들이 됩시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해마다 1년에 3가지, 저희는 5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년 감사예배, 두 번째는 추수감사주일 아니죠.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신년감사예배, 두 번째는 부활절, 세 번째는 맥주감사절, 네 번째는 추수감사절, 다섯 번째는 우리 성탄절, 이렇게 송구영신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절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인 3가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너희가 3가지 절기를 지키라 라고 3대 절기를 꼭 말씀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에는 꼭 성전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지켜라. 그 3대 절기가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세상인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실 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스오버,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유월절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절기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유월절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절기는요,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이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에 77일이 지나서 7 곱하기 7, 7번째 주일을 충분히 지나서 지키는 주일이라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그걸 계산해 보면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오늘 지키는 날이 오순절이요, 맥주의 감사절이요, 77절이요, 초실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이 절기를 지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맥주의 초실을 얻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의 초실절 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로 두 번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 감사주일. 우리가 왜 맥추 감사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하고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내어 드립니다. 이게 맥추의 초실절, 맥추 감사예배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린 천국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천국을 나누면서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좋은 도시에 정착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이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불만이 많아야 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연습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로버트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맥팔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가는요,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요, 보험회사를 강제로 인수하였습니다. 로버트는 회사를 살리려고요, 3년 동안 불철주야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회사가 일어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쯤에서 아내와 아내의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로버트는요, 더 어려운 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으키려던 회사가요, 부도가 날 직전에 놓여 있고, 투자자들은 그 투자금을 빼기로 결정하고, 심지어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이제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로버트는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버트는요, 그 순간 차를 끌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뭐 다른 방법은 없겠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하다가요, 이제 자살하기로 작정하고 악셀레이터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120km, 130km, 140km, 점점 그 좁은 골목으로 여러분 해안가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죽기 직전까지 달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누군가가요, 스탑. 예, 로버트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로 들렸을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멈추세요, 멈춰 이래야 되는데요, 영어로 스탑. 여러분, 멈춰라고 하는 누군가의 다급한 음성이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뒤쪽에서, 마음 쪽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말을 유리창에 쓰여 있는 것 같았고, 급히 길가에 차를 세우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 아들 예수도 너와 비슷한, 아니 너보다 더 악한 상황을 겪었다. 내 아들은 그때마다 나를 찾았지. 너도 그렇게 해보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아들 예수도 누명을 쓰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에도 침묵하고 그것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갔단다. 내 아들 예수도 너와 비슷하게 죽고 싶을 텐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비난을 받으면서 걸어갔단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단다. 너도 그래 보지 않겠니? 여러분, 그때 문득 아내와 아내 친구들이 전해줬던 복음, 주일날 교회 가서 들었던 복음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환난을 겪고 더 큰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깟 문제가 뭐라고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까? 그는 다시 용기를 얻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누명을 쓰더라도 기도하고 살아가자 하고 마음 먹고요, 차에 다시 올라서 차를 돌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요, 노사분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갑자기 투자금을 빼겠다는 사람들이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게 되었고요, 갑자기 부도가 날 뻔했던 사태가 깨끗하게 완전하게 다 문제가 진압되어 버렸습니다. 로버트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닮아갈랍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어떤 좌절의 상황에 격해 있어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로버트는요, 아주 훌륭한 사업가이자 하나님의 훌륭한 직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비난 속에서 싸우고
투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아들 예수처럼 너희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여라. 오늘 네가 풀죽을 먹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초실절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사막에서는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맥주의 초실절을 겪고 거기서 곡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 저 여러분, 로버트는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갖다 놓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7가지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온 천국을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한자로 번역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니까요,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요 천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천국은 좋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고 싶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옆에 스탑! 멈춰! 내 아들 예수는 그런 어려움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를 핏값으로 샀는데 너 그거 이겨내주지 않겠니? 하는, 우리를 아들을 보내면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요, 여러분, 이미 온 천국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분명히 완전한 천국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럴 때에는요, 여러분,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우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행복하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또 마태 시대, 마가 시대, 누가 시대에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거를 이미 온 천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10년 천국, 현재적인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만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은 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완전하게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만 감추어진 천국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이 여러분의 천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7가지 비유를 들면서요, 이 천국을 너희가 지켜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현재 이미 온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먼저 네 마음과 싸워야 한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빼앗아가는 거예요. 힘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럼 안 뺏기려고 무엇 해야 됩니까? 꽉
쥐고 감싸 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싸 안지 않으면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먼저 싸우셔야 돼요. 천국을 누리시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누리시려면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잘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옥토가 되셔야 돼요. 100배, 30배, 60배를 맺기 위해서 그 옥토가 되는 그 공의의 말씀을 탁 붙들고요, 인애하며 정말 하나님을 찾으며 땅을 기경하며 어떻게든지 내 자신의 죄악과 싸워서 천국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두 번째는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사들을 통해서, 농민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을 심어놨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단이 등장해서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라지를 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국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과도 싸워야 되지만 내 주위와도 싸워야 됩니다. 참, 이거는 서로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눈빛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부로부터의 천국을 방해하는 비난이나 비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다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였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천국이 심기긴 심겼는데 알지는 못하지만 무조건 그것이 옥토가 되어서 가라지를 조심하고 자라기만 하면은 겨자씨 하나 같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쉬고 그늘처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누룩이 되어서요, 여러분 조그만 가루 서말 속에서 누룩인데 그것이 부풀려져서 전쟁 상황에서 150명이나 먹을 수 있는 모든 지식들과 여러분 그런 복음들을 내 마음속에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위대함입니다. 확장성. 그러고 나서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의 비유였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실히 일하다가 땅속에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니까요,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아니, 한 단계 더 나가서 좋은 진주가 얼마나 값진 줄 아니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참된 진주를 찾아서 그것을 찾으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비유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성실히 예배드리다가, 성실히 성경을 읽다가, 성실히 하나님의 훈련을 받다가 천국을 발견해요. 오, 이런 천국도 있었구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이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요, 진짜 더 깊이 발견하고 싶어서 신학교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온 동네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산에서요, 서울에 있는 교회까지 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왜요? 천국 복음 때문에요.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천국의 가치는요, 우리의 소유와 시간과 모든 걸 팔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얻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완성된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 백성이 돼요. 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못 누려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 알고 마음대로 살면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지옥만 누리다가 어쩌면 지옥 자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돼 있어요. 로버트처럼 좌절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자기 생명을 끊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역사가 와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룩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비유가 그물의 비유입니다. 이 그물의 비유는요,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7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여러분, 천국 비유를 하는데 마지막 비유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그물이란 단어는요, 사게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사게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법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갈릴리 바다에 계시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사게네라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이 다양한데요. 짧기는 7.5m에서 길기는 100m까지 폭이 되고요. 또 깊이도 짧기는 1m에서 2m, 5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뽕을 달아가지고요. 여러분 가라앉지 않게 하고 아래는 추를 달아갖고 밑에 다 가라앉게 만듭니다. 갈릴리 바다가 많이 깊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두 배가요. 양쪽 그 그물을 잡고 쓰리를 하는 겁니다. 싹쓰리. 샥 갔다가요. 같이 샥 모아가지고 끌어올리면 여러분 거기에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그 고기를 각종 물고기를 모으다라는 뜻이 아니라 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게네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실 때 뭐라 그럽니까?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할 때 투망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게 사게네입니다. 그랬더니 두 배에 가득 찼더라 라고 얘기하죠. 두 배가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배 혼자서 하는 방법일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해변가 그물에다 묶습니다. 나무에다가. 그 다음에 그 나무 끝에서 100m 정도 되는 곳에 배를 놓고 배가 해변을 갔다 한 바퀴 반 바퀴를 돌아가지고 이쪽 해변가로 딱 나오면요. 거기 고기가 걸려듭니다. 그러면 해변가로 끌고 나와서 여러분 주인이 그 고기를 골라내는 거예요. 이게 사게네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아마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들을 향해서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단다. 여러분 이쪽에다 묶고 저쪽에다 그물을 쳐도 배가 반 바퀴를 삥 돌아서 지금 그 배에서 꺼내내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길가로 끌어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물가로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여러분 앉아가지고요. 이제 그 배 운전한 사람이 물가에 앉습니다. 앉아가지고요. 그물에 걸려든 고기들을 다 추리기 시작합니다. 이 그물을 갖다가 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물을 갖다가 이렇게 막 추리기 시작해요. 추리면서요. 좋은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릇에 담아서 상품성이 있고 먹을 만한 허락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서 가져갑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물고기는 여기 못된 물고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못된 것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갖다가 다시 바다에다가 버려버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 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늘이 있거나 지느러미가 있어서 못 먹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그 고기.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못 먹는 고기.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이 부정한 것을 절대로 먹지 않았는데 왜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하십니까? 할 때도 아마 베드로는 갈릴리에서도 비록 부족했지만 비록 무식했지만 아마 이 고기들을 부정한 고기를 안 먹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는 고기 또 하나는요 여러분 까지거나 벗겨져서 상품성이 전혀 없는 이런 잘못된 고기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마산에도 유명한 고기가 한 마리 있었죠. 여러분 아귀라고도 얘기했죠. 이 옛날에 초창기에 이 아구는요 잡힐 때마다 이 농민들이요 어민들이 막 욕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생긴 게 못생기고 입이 커가지고 아구 그리고 뭐 아귀라고 그래갖고 막 집어 던졌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원조집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어느 주인 할머니께서 그걸 가지고 찜을 만들고 탕을 만들어 보니까 너무 시원해갖고 그게 인기가 돼서요 마산에서 생긴 게 아구찜 아구탕입니다. 우리의 명물입니다. 여러분 그거 발견하기 전까지 아구 잡히면요 막 갖다 버렸어요. 쓰레기처럼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못 먹는 고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갖다가 모았다가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좋은 물고기는 갖다가 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여러분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물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분명히 끝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심패가 다 돼서 또는 여러 가지 사고로 먼저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 재림하실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에 함께 끝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무조건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 수 있고 내일도 나에게 허락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아무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개인적으로 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아니면 우리 이후에도 끝은 있어요. 이 세상의 끝에는 이러하리라. 어떻게 돼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랑 비슷해요. 가라지 비유에 보니까요,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끝이 있어요. 세상에 끝이 있고 그 세상의 끝에 의인들,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여러분 지금 가라지의 비유처럼 또 그물의 비유처럼 좋은 것은 걸러내고 못된 것은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고 알곡들은 걸러내어 창고에 가두고 창고에 쌓아놓고 가라지들은 걸러내어 불에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 못된 물고기, 이것을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의인은요, 알곡 또는 좋은 물고기를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갈라내어라는 뜻은 반을 쫙 가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분별당할 것입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였는지 분별당하실 것이에요. 여기에요, 뭐 알곡인데 열매를 좀 못 맺어가지고 뭐 그런 말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곡 아니면 가라지, 좋은 물고기 아니면 나쁜 물고기. 여러분, 이것을 의인과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도 비슷하죠. 가라지의 비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사들의 아들들을 심어놨는데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그 위에 덧뿌렸어요. 그래서 알곡 사이에 가라지들이 보이니까요, 일꾼들이 주님, 우리가 들어가갖고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놓아두라. 가라지 하나 뽑을래다가 알곡까지 뽑아질까? 내가 염려가 된다.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그러니 세상 끝이 있을 때, 추수 때까지 너희는 기다렸다가 수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부터 뽑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넣어라. 여러분, 이때 가라지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라지의 모습은요, 아까 읽으신 것처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옆에서 이간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잘못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알곡들, 여러분 5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될 성도들에게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전혀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명예와 권력과 힘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가라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말 한마디를 해서 형제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이간하고.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불법을 행해요.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고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들에게 성경을 맡겨놓으면 성경 구절이 다 바뀔 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만 다 등장하고 좋아, 복받는 얘기만 다 등장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알곡은요, 때로는 가슴을 찢습니다. 때로는 가슴을 찢어내고, 때로는 내게 상처를 건드리고, 때로는 여러분 가슴이 막 미어지도록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프고 힘들면요, 어떡하라고요? 공의를 듣고 아프고 힘들면 그것을 참는 거예요. 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환경을 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너에게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란다. 아들아, 네 그릇을 더 넓히려고, 내가 너희를 더 축복하려고 더 큰 그릇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준 거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정말 알곡이에요. 하지만 가라지는 그러지 않아요. 가라지는요 여러분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가라지는요 불법을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어요. 내가 중요하죠. 또 이런 가라지에 불법하는 자들과 말고 오늘 나쁜 물고기도 악인이라도 표현합니다. 악인은 뭘까요? 이건 좀 달라요. 각성자라고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각성자는 뭐냐 하면요, 자기가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는 확실히 예수 영접하고 믿었다니까. 그런데요, 그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긋나 있어요. 가라지와 못된 물고기는 다른 겁니다. 가라지는 적극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적극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예수는 필요 없고 이 땅에 돈과 권력과 명예가 더 필요한 사람들, 이 땅에 성공하는 게 더 필요한 사람들은 가라지고, 그거 말고요, 내가 알곡인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못된 물고기는요 그물에 잡혔어요. 올라왔어요. 하나님 율법에 먹기에 부적합해요. 아니요, 흠이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를 걸러낼 수가 없어 도로 바닷가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뭐 고등학교 학생부 회장까지 했는데 나는 이제부터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아니요, 저는 심지어 사역자도 봤어요. 어느 사역자가요 열심히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그것도 어렵게 들어가서요 여러분 막 쓰고 있는데요 갑자기 너는 거기가 아니다, 나와라, 돈 벌어라 그래가지고요 다 때려치고 내려가서 장사하고 돈 버는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고요 이단에 빠졌어요. 여러분,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은요, 내가 정말 알곡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뿌린 씨앗이 맞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집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열매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확신을 갖지만, 그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나를 뜯어고치고 나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 아니요,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세워주고, 옆에 있는 형제들이 시험 들면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 아니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지식이 장성해지고 내 분량이 장성해져서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영적인 깊은 은혜의 미답지까지 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좀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어요. 얕은 물가에서요 날마다 이렇게 철렁대는 물결만 바라보고 갈까 말까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저희 둘째 아들이 수영을 못합니다. 미안, 하나님의 비우니까 네가 이해해라. 수영을 못해요. 우리 첫째 녀석은 수영을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버지를 믿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막 우리 이게 뭐야, 이 조끼, 구명조끼. 올 여름에도 바닷가에 가고 싶은데요, 구명조끼. 우린 바다로 갑니다. 바다가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구명조끼를 입고 딴 거 안 합니다. 우리 튜브도 안 빌려요. 이렇게 떠 있어요. 둥둥 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둥둥 떠 있으면요 막 세상 편해요. 뭐 배고플 때 되면 밥 주지요. 뭐 잘 때 되면 가서 자지요. 심지어 너무 많이 떠 있어갖고 밤에 자는데도요 여기 바다인지 집인지 콘도인지 몰라요. 근데 저희 둘째 녀석은 물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제일 좋은 걸로 입혀줬는데도 절대 안 들어와요. 얕은 물가에서 발만 이렇게 담그고 있다가 파도가 팍 치면은요 와서 막 뛰어나와요. 그가도 한 번은 억지로 가다 끌고 갔더니요 그 다시는 아빠 옆에 안 와요. 끌려갈까봐. 근데 지난번 갔더니요
처음으로 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파도가 유난히 셌습니다. 그래갖고 그 파도 속에 들어오더니 이게 맛을 알았어요. 둥실둥실 몸을 띄우는 맛을.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걱정이 돼 죽겠어요. 깊은 데로 자꾸만 들어가서. 이제는 거꾸로 제가 가서 말려. 야, 더 들어가면 안 된다. 저희 집사람도 용감하고 저희 아들도 용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가지 말라고 친 해안선까지 가요. 저는 거기 근처도 못 가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큰일 났어요. 그 맛을 아니까요. 두리둥실 떠가가지고요. 제가 가서 말리고 우리 첫째가 가서 말리고 말려도 안 돼요. 둘이 신이 났어요. 막.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요. 처음에는 얕은 물가에서 야, 이거 발 담궜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발 담궜다가 우리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야, 이 발 담궜다가 우리 이거 괜히 깊이 들어가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물이 무서워갖고 안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구명조끼도 입혀주시고 스쿠롱도 차고 하시고 다 해줬는데요. 그냥 들어가서 누리면 돼요. 그냥 둥 떠다니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하나님 먹으라 먹고 말라 하면 욕 먹으라 그러면 욕 먹고, 욕 먹지 말라 그러면 욕 먹지 말고, 뭐 안 되면은 기도하고 잘 되면은 찬양하고, 여러분 뭐 헌금 없으면 안 드리면 되고, 헌금 있으면 드리면 되고, 아플 때는 쉬면 되고, 안 아플 때는 건강히 일하면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한번 두리둥실 맡겨보세요. 두리둥실, 그냥 두리둥실 뭐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여러분,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탑. 네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봐. 네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성의 대부분 다 뺏기고 이제 꼴랑 3개 정도 남은 그 성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사내립에 편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8만 5천 군대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저녁에 한 천사를 보내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그 골짜기에서 싸움할 때, 여러분 전쟁에 뭐 총알 가지고 나갔습니까? 대포 갖고 탱크 몰고? 아니요. 그 군대가 쳐들어올 때 100% 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하면서 나갔더니 여러분 앞에 있는 군대들이 다 끝났어요.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두리둥실 맡겨보세요. 깊이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와 보세요. 내가 신학생 될 거야? 아니요. 우리는요, 모두가 다 신학을 해야 돼요. 신학은요, 공부가 아니에요.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알 때랑 모를 때랑 천지 차이예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요것만 알아가지고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 난 죽어도 천당 가고, 이 땅에서 도둑질도 하고, 이 땅에서 못된 짓도 다 해요. 어쩌면 못된 물고기가 돼서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날마다 다 가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은요, 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고집이 아니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냐? 처음에 구원의 확신은 세뇌와 고집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경험을 통해서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막 엉망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그 사람은 못된 물고기 가짜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막 살인을 하고 죄를 범죄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가짜일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악인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게 만들어요. 이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알곡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혹시 가라지는 아니십니까? 혹시 못된 물고기는 아니십니까? 가라지로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여러분 높아지는 거, 내가 가진 거 안 뺏기는 거, 내가 가진 거 붙드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럼 가라지예요. 아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마저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는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각할 수 있어요. 나는 고등학교까지 청년회장, 고등학교 학생부 회장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그것은 못된 물고기예요. 저 여러분, 우리는요 알곡이 돼야 됩니다. 알곡이 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금방 끝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알곡이 된 모습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나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깨달았느냐? 제자들아 깨달았느냐? 이거 앞에 있는 천국 복음을 깨달았냐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러하오이다. 예,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나이라고 그래요. 나이. 예, 그러면요 물론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면 너희 깨달았지? 깨달았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너희는 누구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 쓰지요? 이 서기관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달라요. 서기관이 하는 일은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서기관들은요 필사도 하지만 성경에 오류도 찾고요 성경을 주의하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학식적으로. 이게 서기관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서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근데 그 앞에 그러므로가 붙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이 모든 천국 복음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나이.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한 천국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나이? 깨달으셨습니까? 나이? 여러분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율법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아셔야 돼요. 그냥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정도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물어오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뭔데? 천국이 뭔데? 현재적 천국이 뭔데? 씨 뿌리는 자유가 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물어오는데요. 아이고 그만 알라 하지 마. 예수 믿는 것만 하면 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배우고 읽고 익히면서요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천국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 배우고 더 익히고 더 깊은 물가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깊이 들어오면 깊이 들어올수록 더 재밌어요. 깊은 물가에 들어가면요 둥둥 떠다녀요. 얕은 데서는요 그냥 파도가 좀 치면은 저는 얕은 데서 못 놀겠어요. 얕은 데서 놀면은요 모래같이 같이 들어오니까 막 모래가 이 속으로 막 들어가고 모래가 막 여기도 끼고 해가지고요 얕은 데서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에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파도가 팍 치면 물밖에 더 먹겠습니까? 그쵸? 뭐 두둥실 떨어졌는데 죽겠습니까? 이게 구명조끼 입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얕은 데 있으면 모래가 같이 떠내려와요. 우리가 막 흙탕물을 막 뒤집었으니까 그냥 뭐 온몸이 다 모래예요. 근데 깊은 데 있으면요 막 더 따다가 너무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누구도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천국 갑니다. 그런데 수준이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 눈물로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면은 저 하늘나라에 천국이 쌓인다는 거예요. 보물이. 그래서 여러분 천국 제자는 천국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있어요. 천국 제자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옛것과 새것을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을 보시면요, 이 옛것과 새것은 구약과 신약, 또는 구약의 사랑과 신약의 사랑,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신구약 66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까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글과 성경과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쓸 그 모든 성경, 우리 지금 66권이 모든 걸 갖다 새것과 옛것, 옛것과 새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신구약 성경의 영광과 복음과 율법에 대한 영광과 구약의 하나님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과 복음의 영광, 이 모든 성령론과 모든 것들을 너희가 곳간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곳간에 열심히 개념들이 익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쌓아놨다가 언제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옛것과 새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구약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에 막 부딪히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으십니까? 이런 지식적인 그런 걸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자재로 신구약을 이용하고 신구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돼 있어요.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의 주제는요,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확장하면서 어떻게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릴 것이냐, 그 얘기도 있고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신약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세세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나누다가 지금 쉬고 있죠. 고린도전서에 분란이 생겼죠.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파가 나눠가지고요, 서로 자기네가 옳다고 막 싸워요. 교회 안에서요. 막 분이 나눴어요. 나는 게바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학식을 받았다. 나는 누구요? 바울에게서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다. 서로 막 나누면서 싸워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그리스도가 서로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어찌 서로 나누겠느냐? 분쟁하겠느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사랑. 너희가 사랑을 하는 건 맞는데 너희 오지랖으로 사랑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라 그러면 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합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갈 때 그 갈라진 것들이 헤어지지 않고 붙고 한 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여러분 천국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고 또 신약과 구약을 꿰뚫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그런 놀라운 천국 제자된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른 거 감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다른 것에 대해 감사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알려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천국 제자들이에요. 이것이 진짜 알곡들이에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마음밭이에요. 이것이 진짜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 밑에 여러분 헤아릴 수 있는 신앙의 넓은 단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신앙의 깊은 누룩과 같은 단계요. 내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살 수 있는,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서라도 그 복음을, 그 즐거움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붙드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 그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이 후 하면 다 끝나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인내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참아내고 여호와를 찾아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